오늘 시편 29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면 분명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요, 불완전한 예배, 완전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정말 완벽한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습이 그냥 이 땅에서 막연히 거울을 보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앞에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배, 그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완전한 예배,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어떤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네? 제사장이요? 아니요. 땡. 네, 천군 천사. 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천군 천사는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군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보다 훨씬 더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라, 이런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군 천사는 이미 벌써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굳이 그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이미 천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할까요? 사실 이 고백은요, 그런 천군 천사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냥 뭐 이렇게 헛되이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모습,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정말 그냥 의무감에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어떤 간절한 소망 없이 그냥 너무 무덤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 이 다윗의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더 정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6걸음마다 송아지와 살찐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요 사랑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3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요, 지금 이 3절의 모습은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폭우 위에 계세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폭우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많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 폭우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막 일어나니까 그 산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다 꺾이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부서지고, 마치 그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쓸려, 산과 그 흙과 함께 쓸려 내려가서 레바논과 시련으로부터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쓸려 내려가는 그 모습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막 나무들이 막 꺾이고 부셔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산에 심겨져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다 꺾어서 부수실 만큼 아주 강력한 힘과 위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산사태가 일어나게 하실 만큼 위엄차고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이 터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화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이제 화산 폭발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화산이 폭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지진이 일어나서 지축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 계세요. 여호와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암사슴이 낙태한, 얼마나 두려우면 이 암사슴이 이 새끼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게 놀라서 결국에는 낙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과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동물들이 낙태가 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전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는요,
이 성전에서 누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천군 천사겠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심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막 이 수많은 이 땅이 완전히 물로 덮여버리고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이 무너져서 수많은 나무들이 다 꺾여서 부서져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세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막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산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도 어떤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냐면 폭풍우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겨지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막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뭐 정말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초월하는 자연재해.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막 죽고 또 이렇게 수해가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연재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위대하냐, 그 위엄이 얼마나 크냐,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능력을 돌릴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데 앞에서 이 3절에서 10절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고 막 땅을 가르시고 막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어떤 강력한 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강의 복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압도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경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섬길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당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헛되이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